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 학기입니다. 2022년 2학기 우리 대학교의 작년부 성경 공부 대면으로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학교가 중간고사가 있는 한 10월 중순까지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로 시작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2 시즌 2로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인 오늘은 제가 독일 출장 중으로 없는 주일인데요. 창조절 Season of Creation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박인희 목사님 또 송진순 목사님 두 분께서 수고하셔서 예전 색깔도 이제 성령 강림절의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절을 대림절 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창조절 아직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지키기 시작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절이 필요한가 보면은 성령 강림절이 보통 6개월이나 길게 이어집니다. 좀 길다. 그 다음에 뜻밖에도 우리 교회력, 교회 달력에는 성자나 성령과 관련된 절기는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성령 강림절을 반반 정도로 나눠서 전반부를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후반부를 창조절로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창조절의 예전색은 저렇게 숲을 상징하는 녹색이 되겠습니다. 밤에 남산타워 기둥 색깔이 그날의 공기 오염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아는 서울 시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른쪽부터 보시면 빨간색이면 대기질이 나쁨이고요. 가운데 초록색이면 보통이고 왼쪽 파란색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빨강은 시간당 미세먼지가 126크론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파랑은 45유크론으로 이게 평상시에 제주도 공기처럼 좋은 공기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작가가 그랬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 남산타워가 파란색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세상에 이제 우리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서울에 물난리가 났죠. 저 사진들을 보고 있느라면 저게 정말 서울 한복판의 일까 의아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저런 대폭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다 할 수 있는 그 한가운데 내린 비로 당한 이번의 재난 상실, 이게 앞으로 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점 앞에서 정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한 가닥 RNA 때문에
정말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지금 3년째 접어들어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 박쥐의 몸에 있던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가 어쩌다가 우리 인간의 몸에 와서 이 세계화 시대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갖고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지금 그 사망자를 보게 되면 인류가 제3차 대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따르고 있는데 열대지방에 살던 박쥐가 기후변화로 따뜻한 온대지방으로 이렇게 서식지를 넓히면서 또 조용히 박쥐들이 잠자고 있는 깊은 동굴 앞까지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서 그 서로 다른 생물 종 간 접촉을 일으키면서 박쥐 몸 안에 있던 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아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또 망가뜨린 거기에서 이제 기인한 문제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인간만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탕욕으로, 성장주의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 세계 교회는 이미 자연 세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신앙적으로 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교제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지키고 돌보라. 그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거부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그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의 요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봐. 즉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죄 중의 죄, 가장 최초의 죄, 모든 죄의 기원,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죄의 결과로 인간만 노동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 다 함께 신음하면서 진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지키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환경에 눈 떠야 한다. 먼저 눈 떠야 한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환경에 눈 떠야 하느냐?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눈 떠야 되는 거고요. 둘째 이유는 제가 환경이라 말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냥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경에 눈을 감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눈 뜨고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피카소의 작품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그림이 이래 할 수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보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자, 그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 감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피카소의 그림보다 훨씬 걸작인 그 우주 만물을 보고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탄할 줄 모른다면 그거 역시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눈을 뜬다. 그 말은 그동안 못 봤던 거를 처음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을 뜬다. 그 말은 그동안 보아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환경,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세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자, 환경, environment죠. 저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하면 그 사람 그 성장한 환경은 어때?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냥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고 환경은 그저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 정도, 소품 정도로 여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이란 말을 가급적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 한자로는 스스로 그러한 거, nature라고 말하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저 환경 또는 자연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목적 가운데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눈을 떠야 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저 인간을 위한 배경 정도로, 그저 인간의 경제를 위한 자원 정도로 보았던 저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스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했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는 이 자연을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으로, 성경책과 함께 또 다른 책으로 제2의 성서처럼 보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무슨 현대 환경신학을 얘기하는 건가? 전통신학에서 벗어나는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 책은 창조세계 자연이다. 참 대단한 상상력이네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읽는다. 대단합니다. 자,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이자 주인을 큰 소리로 우리한테 선언하고 있답니다. 우리한테 외치고 있답니다. 근데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서라고 하는 책만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다. 자, 제 이 말은 굉장히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 긴 성서의 맨 첫 장 얘기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66권에 이르는 성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그것도 창세기의 맨 첫 장이 1장이죠. 자, 저는 창세기를 자연과학 교과서로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인이 되어야 창세기 1장이 이해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저자 자신이 시인이 되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운율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제가 수수께끼처럼 위에서부터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7개의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그 구절이 다 뭘까요? 네, 저 소제목이 있네요.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번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그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자,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시인이 되어서 반복되는 운율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좋았다로 시작해서 6번 반복한 다음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이렇게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가 별명을 붙였는데 창세기 1장의 별명은 좋았다 장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good, 좋다는 beautiful, 아름답다 또는 lovely, 사랑스럽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창조의 수고를 마치시고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고 7번을 경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딱 열면 그 맨 처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보통 자연이라 불리는 이 세계가 결코 악하고 추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탄하고 감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문을 여는 정말 대빵빠레와 같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약 성서 요한일서 4장에는 그리스도교가 최초로 직면했던 이단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좀 놀라운 구절이죠. 감히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딱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오죠.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만 그렇게 좋아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목사님들이 이 구절만 좋아하세요. 하지만 지금 읽은 이 요한일서 9절, 이것은 어지러운 이단 사상이 창궐할 때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자, 그 아래 제가 다시 인용한 그 다음 절에서 그 구별과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명확히 제시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엔티크라이스트. 무서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물질로 오셨다라고 그것을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목에 적었습니다만 이제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후 1, 2, 3, 4세기 초 정도까지 지중해 일대에 정말 번창했던 집단입니다. 이들은 영지, 영어로 하면 secret knowledge, 즉 신비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펼쳤죠.
이분들은 플라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침투해서 이들에게는 영육 이원론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영, 스피릿은 선이고 이 물질, 육, 바디는 악이다. 그런 심각한 영육 이원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또 선한 분이죠. 하지만 이 육체, 물질은 악이에요. 따라서 영이고 선인 하나님은 결코 절대 물질이고 악인 육신과 화합할 수 없고 육신을 입을 수 없고 육신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단이라면 이 이단 영주주의 기독교와 싸움에서 바로 오토독스, 정통 기독교가 나왔죠. 정통 기독교는 바로 이 영주주의 기독교인들 간에 300년 이상 걸친 긴 사상투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정통 신학은 어느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단 사상과의 투쟁을 통해 정립된 것이죠. 증거가 있냐고요? 보여드립니다. 영지주의와 싸워서 오늘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흔적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이고 선이신 신은 육이고 악인 물질을 만든 적이 없다는 영지주의 교소를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영지주의와 싸움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해서 나온 고백이 저 고백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우리는 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낳으시고 born,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셨습니다.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지주의자들은 나으시고가 아니고 나타나시고라고 했습니다. born이 아니고 appeared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눈앞에 appeared, 그렇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 영지주의 교설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반대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 어머니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외우는 이 구절 역시 300년 넘은 저 영육 이원론의 영지주의 이단 기독교와 싸운 결과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저는 지금 사도신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그 감옥에서 해방돼서 나비처럼 천당으로 날아가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악이라고 하는 물질의 감옥에, 몸의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다시 그 이데아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주주의 교설에 반대하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도,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산과 별과 달과 이 모든 자연세계도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정통신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정통신앙은 전인 구원입니다. 전체 구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로부터 도망치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육체로부터 도망치는 구원, 자연으로부터 도망치는 구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육체와 함께 받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물질과 함께 받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자연과 함께 받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21세기 무슨 첨단 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깊은 원전통, 특히 정통신학의 어떤 그 핵심 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incarnation, 고깃덩어리 안으로 들어오신, 즉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이 육신이 되었다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것을 부인하면 저 영지주의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인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참 영육이원론에 빠졌는데요.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필러소매틱이다. 네, 필러 하면은 이렇게 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소마, 몸이거든요. 저놈들은 몸을 사랑하는 놈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플로티누스, 즉 신플라톤주의자의 말하자면 대가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진짜 철학자는 몸이 아니라 영혼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철학이 지배하던 세상 안으로,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안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맨 밑에 적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 기독교를 닮았습니다. 영지주의 기독교와 싸워서 이어진 것이 정통 기독교인데 뭐 싸우다가 닮는다는 말이 있나요? 자, 그 영지주의를 극복하고 나온 정통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똑같은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구원이 아니라 구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령 사업하러 가자. 구령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파괴돼서 폭우가 쏟아지고 인명이 살상되고 재난이 닥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기후가 변화돼서 막 식량 위기가 닥쳐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짓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가 파괴돼도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거 뭐 정치 얘기 아니야? 경제 얘기 아니야? 오직 대신 죽어서 가는 천당, 즉 이 육체가 소멸된 후에 영혼만 들어가는 천당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령사업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도 매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종이 매일 100종 이상이 멸종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조사 결과인데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수록,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이 관심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깊이 귀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반비례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장관은 그 레이건 행정부 때의 장관인데, 오늘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레이건 행정부에는 이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정책이 없느냐? 그랬더니 한 나라의 장관인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이 영지주의 이단 교설로부터 오늘의 교회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통신학의 개척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신학자한테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영과 육의 통전적인 구원을 가르친 사람인데요. 특히 그가 그 근거로 내세운 구절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구원은 구령이 아니라 만물의 갱신이다, 온갖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게 무슨 그야말로 그 영혼 구원을 무슨 약화시키는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지고 만물의 갱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 누구든지 안에 그저 흑인 백인 넣고 여성 남성 넣고 뭐 소수자 다수자 정도 넣지만은, 이 정통신학의 개척자 이레네우스, 이 출중한 신학자는 이 누구든지 안에 왜 인간만 넣느냐? 인간만이 아니라 저 해, 달, 별, 나무, 강, 산천, 초목,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누구든지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레네우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제2의 창조 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으로 지으시고 7번이나 감탄한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버리고 영만 쏙 빼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비록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 해방이죠, 독립이죠, 그 영광스러운 자유,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 그 glorious freedom,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육 이원론을 넘어서고 물질 혐오 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 따로 뭐 환경운동 따로 아니죠.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고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동료 피조물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하루 이상 완전 채식을 실천하는 등의
그것을 신앙의 실천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Service after service.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 이후에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서비스로, 같은 서비스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제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그냥 뭐 예배 생활 따르고 신앙 따르고 이거는 그 별도로 하는 또는 뭐 시민운동을 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Service after service. 환경주일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이 잘못된 어떤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에 맞서서 성서에 기초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전 세계 3억이나 되는 정교회 오르토독스 처치의 그 지도자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강연 제목이 저기 있는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이런 기조연설에서 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생태적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위기다. 그것을 강조해서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읽어봅니다.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의 선물로 보지 않기에 지구를 무심는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 선물을 유지하고 이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죠. 바르톨로메우스 대주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사와 절제를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재산이 아니지요.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보물이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의 올바른 태도가 뭡니까? 뭐 내 거 받는 것처럼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감사죠.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절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주신 이 세상의 자원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 세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절제는 앞으로 오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표시다라고 우리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가 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맑은 공기를 회복하고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 정말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라고 감탄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창조세계, 저 자연을, 저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고 절제하면서 지키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눈떠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두 눈 크게 떠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눈 떠야 하는 것은 단지 그 세계가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세계가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두 눈 크게 떠야 됩니다. 그렇게 2022년 가을에 맞이하는 창조절 아름답고 거룩하게 모두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